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처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많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복 안 빌어줬습니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에게 많은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그 절반이 거의 다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참 좋으네요. 우리는 늘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속에도 복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뭘까요?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 관련된 행복의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복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그래서 복의 그 정의를 보기보다 뭘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그걸 보면 복을 이해하기에 훨씬 더 쉽습니다. 중국의 고대에는 5가지 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장수, 부,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것, 그리고 마음이 후덕한 것, 그리고 늙어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5가지를 복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예전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복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에도 오복이라고 해서 5가지를 복의 내용으로 꼽았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자손을 많이 얻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치아가 튼튼하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5가지를 복의 내용으로 꼽았습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복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복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혹은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님 잘 만나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요즘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또한 복을 빌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그 설화들을 보게 되면 긴 시간들 속에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복을 비는 그런 설화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항상 복을 구하고 그리고 복을 빌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건강하길 바라고 있죠? 아닌가요? 건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이런 복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우리는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복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 것.
복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그 앞에 붙이고 있냐 하면 신령한 복, 이렇게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을 복 앞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복의 등급을 나누는 말입니다. 신령한 복, 그냥 복.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이 내리는 복, 그 중에서도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모든 복은 여러분 하늘에서 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들 중에서도 그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내려주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령한 복. 뭘까요? 하늘이 내려주는 신령한 복, 여러분 팔복, 바로 그겁니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 하늘이 내려주시는 복, 그건 단지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복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러이러한 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 바로 그것이 신령한 하늘의 복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런 신령한 복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린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는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왜 먹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걸 먹었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것을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닿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것, 그것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탐하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넘느냐, 빼앗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 다른 얘기로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됨의 정체이고 그리고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이 두 개가 하나님과 같이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고 하나님과 같이 됨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답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만남을 꾸며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은 그 누구도 그 의도적으로 우리는 잘 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닿는다. 인연이 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도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그런 만남, 연결, 바로 그것이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우리는 그 관계를 보면서 사제 인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인연이라고 하는 말로 어쩌다가 그렇게 만나서 선생이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 만남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런 만남이고 예수님께서 맺은 그런 사랑과의 연결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래서 만나심으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택인 것이죠. 의식적인 그런 만남, 의도적인 그런 만남,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난 바로 그 만남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에베소 1장 8절 9절 거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왜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또 왜 우리들에게 주셨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바로 그 길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죽음당하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런 일들 그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가 그런 것이 전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대가나 어떤 값 그런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총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그 변화 속에 핵심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이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두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고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그 고마움만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다가 그랬다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여러분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가가 전도 여행을 떠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난 그 마가는 전도 여행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었던 그 마가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번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크게 반대합니다. 절대 내가 같이 못 간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품었습니다. 그가 전에 한 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난 절대로 같이 안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품었습니다. 훗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마가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가를 싫어하고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 역시 마가에 대한 그런 평가가 달라지게 되었고 마가를 자기 옆에 가까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마가를 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달라진 그 마가를 보면서 마가를 칭찬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러나 마가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였던 것이 단지 마가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저렇게 만들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변화의 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붙잡혀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볼을 들어 때려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죽어야 하는, 돌을 들어 때려야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돌로 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 다음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여인이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칭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할 뿐 아니라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그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우리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어 나 자신을 살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의 눈에 비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변화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그리고 나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고마움,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해야 할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일들의 그 가치,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것이 고마운 줄 모르고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마운 마음, 그것은 누가 갖고 있냐 하면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이 참 복이고 신령한 복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만 홀로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에게 찬미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